이 호응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54교구의 이현택 강도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중등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중등부의 정송환 목사님과 함께 처음에 제가 전도사를 중등부 부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오늘 고등부 오는 친구들이 그때 중1, 중2, 중3인 거죠. 그래서 참 이 친구들이 정말 많이 컸구나. 근데 동시에 생각나는 것은 저에게도 나이가 벌써 그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사실 고등부 오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청년부 친구들만 만나다가 또 예전에 중등부의 그 파릇파릇하고 귀여운 그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생각하면서 혼자 홈페이지를 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고등부는 어떤 분위기일까? 어떤 설교를 해줘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임효준 목사님 설교도 조금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고등부 선생님 한 명 한 명의 그 사진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고, 그 어떤 정말 그 한 명 한 명의 사진들과 함께 담당과 어떤 선생님들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걸 보면서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뭐랄까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강사님의 고등학교 시절은 굉장히 애매했어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다 잘한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교회에 왔을 때 여기 있는 우리 사진 한 명 한 명의 선생님들이 위로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있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또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여기 있는 우리 고등부 청년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고민했어요. 어떤 말씀을 줄까.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걸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가 아닌 고등부를 보면서 약간은 떨리는. 먼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는 청년들 한 명이나 고등학생 딱 잡고 물어보면 보통의 이제 친구들은 아마 일단 태어났으니까요. 제가 일단 살아야 하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 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라고, 그냥 인생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겠죠. 저도 잘 몰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너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보면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본 본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19절부터 26절까지의 구절은 한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한 논쟁, 다툼, 어떤 싸움이에요. 옛날에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처럼 찬양하면서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세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대적자들이 갑자기 동전 하나를 가져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너무 좋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동전을 딱 숨긴 채로. 그런데 이 좋은 말을 딱 하고 나니까 바로 동전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드러냈어요. 뭐냐면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딱 이야기를 던집니다. 자,
이게 왜 시험거리일까? 그리고 도대체 가이사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가이사는 혹시 뭘까요? 가이사. 가이사는 세계사나 좀 이제 역사에서 봤을 텐데 카이사르 황제. 로마의 황제를 보통 카이사르라고 부르죠. 시저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어떤 카이사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단한 질문이죠. 우리가 카이사르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딱 이 한마디를 던지고 들어와요. 근데 강사님이 방금 말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에요. 왜일까요? 이 질문의 답변 두 가지 모두가 완전 구렁텅이로 빠지는 답변이에요.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난처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시험거리입니다. 첫 번째 답변, 세를 바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동전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적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동전에 그 황제를 높이는 글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글은 어떤 그림이 적혀 있냐면 글은 그렇게 적혀 있고 그림은 멋있는 이 황제의 딱 모습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은 모든 곳에 다 배포되었어요. 우리나라 지폐가 우리나라 땅에 있잖아요. 북한 땅을 제외하고 남한 땅까지는 우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랬듯이 로마의 영토 가운데서도 그 지중해를 장악한 그 로마에서도 이 땡글땡글한 그 황제의 그 동전들이 막 유통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신성모독이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만을 찬양하라라고 분명히 자신들은 배웠는데 이 동전을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뭔가 우상을 갖고 다니는 것 같고 뭔가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황제를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그거를 갖고 다니지도 말아라. 그거는 아예 세금 납부하지 않겠어라고 하면 극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예스라고 하면 야, 저 사람은 유대인들의 대적이야라고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대답,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야, 내지 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사실 함정 카드예요. 왜냐하면 바치지 말라고 하면 누구에 대한 반역이죠? 로마에 대한 반역. 로마 카이사르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란은 뭐죠? 제국에 대한 반란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두 가지 다 답이 아닌 것을 알면서 동전을 이렇게 쫙 넣고 헤헤 거리면서 간 거예요. 나 이제 얘네 드디어 잡았다. 예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활한 웃음을 지으면서 선하게 높이면서 질문을 훅 던진 것. 바로 이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답변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지혜롭고 완전하신 분이라 배웠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까 궁금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자,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을 활용하십니다. 동전을 딱 꺼내요. 그리고 동전을 꺼내게 하세요. 그 동전에 뭐가 쓰여져 있고 뭐가 그려져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방금 우리 친구들이 읽은 것처럼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대답하세요. 그래? 그럼 그건 가이사의 것이네. 그럼 카이사르의 것이니까 카이사르 황제에게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이세요. 그게 뭐죠? 바로 25절에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때 우리는 약간 싸해져요. 이게 무슨 답변이야. 이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당연한 이야기 또 하시네. 왜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지? 왜냐하면 이 물음 답변 이 뒤에 대적자들이
조용해져가지고 떠나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 때문에 그들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배경이 좀 없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으면 딱 들리는, 딱 꽂히는 느낌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을 아는 사람이라면 느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것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창세기 9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는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모든 이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형상 자체가 마치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글을 적어서 동전을 주조해서 쫙 유통시켰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습을 닮은 형태로 창조를 하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 창조하였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각양각색의 꿈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고3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 모든 고등부 시절에 이제 우리가 청년으로 나가는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제가 설교하기 위해 왔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각양각색의 꿈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 어떻게 꾸려나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참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라고 전제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전을 가져오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쓰러뜨릴까 고민하며 동전을 갖고 나올 때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 이 창조된 인생들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들아,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 라고 우리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이것과 완전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네, 20절 시작.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적자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20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예수의 말을 책잡아서 총독과 권세들에게 넘기는 거. 자, 넘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넘기려고 그래? 예수님이 그냥 이유 없이 미워요? 그냥 짜증나? 보기만 하면 막 화가 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넘기려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걸 선포하는 그런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헤게몬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득권 이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자꾸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높이는 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넘기고 싶어 했어요. 왜냐고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들은 책 잡아서 넘긴 다음에 끝내버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대적자뿐 아니라 우리들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의 이름이 찍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주인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그저 내 인생을 온전히 나를 높이는데 어떻게 나의 인생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의 타락한 모습인 거예요. 쇼미더머니 보면 요즘 우리 고등학생들 쇼미더머니 보는지 모르겠네. 래퍼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장 돈 많이 벌 자격 있는 사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뱉는 이것이 나의 이 스웩이 너를 무너뜨리고 내가 최고야. 내가 인생의 승자다. 여기 인생의 승자 누구 있어? 이거 다 비굴한 래퍼들 아니야? 이 얘기가 딱 래퍼들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소리. 나를 높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너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따라가라. 너가 곧 신이다. 너가 곧 인생의 자유를 만끽할 사람이다. 네가 스스로 너를 높여야만 한다.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 카이사르의 동전인데 카이사르에게 바쳐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형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로 바쳐지지 않는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 공부하시잖아요. 우리 고등학생 청년들, 고등학생 청년이란 말이 좀 이상하네요. 고등학생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십니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의 목적이 나를 높인다. 저 친구를 이기고, 우리 시대는 그것을 강요하죠. 너를 끝까지 높여라. 너 다 밟아야 돼. 너 다 잡고 너를 스스로 일으켜야 돼. 너를 높여야 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목적을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소수의 그 무리들. 이 목적을 성공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남을 밟아서 나를 높이겠다라는 목적을 두고 끝까지 인생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뻔합니다. 교만이라는 열매로 나아가요. 왜냐? 내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그것을 이겨서 나를 높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나의 교만이라는 열매로 다가와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무엇인가를 높이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쟤보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더 높이고 뭐든지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기고 싶어 했는데 실패했어. 그럼 어떤 느낌 들어요? 비하감.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스스로 볼품없는 자라고 땅끝까지 자기를 내리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겪는 그 열매들이 뭐냐면 교만이나 비참과 비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 딱 두 가지예요. 교만하거나 비참해지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고등부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교만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교만하거나 막 비참해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교만하여진 자들을 회복시키기 원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팔려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말씀 구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일을 행하셨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량은 뭐냐면 풀어주는 거예요. 스르륵 풀어주는 거. 이렇게 이게 풀어준다는 게 돈을 주고 풀어나게 하는 거. 돈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그 흑암, 교만과 비참과 비하의 그 상태에 있는 흑암 가운데 구출하고자, 속량하고자 그 권세, 흑암의 그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길 원하셔서 지불하셨다. 속량을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을 할 때 무엇을 지불했을까요? 무엇을 지불했죠? 바로 예수 피값.
자기를 높이다 교만과 절망의 그늘 가운데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들의 그 불쌍한 인생을 보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게 해서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끝까지 높이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원래 높으신 분이 끝까지 낮아지셨어요. 왜냐? 인생들이 끝까지 높이려는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낮아지심으로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인지를 보이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의 끝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핏값을 통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돼요. 예수 핏값을 통해 풀려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혹시 이곳 가운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적에 치이고 인간관계에서 저 친구들처럼 왜 그렇게 나는 대인관계에 사람들 팔로워가 많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인스타 하나요? 고등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미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이겨서가 아니라 이미 큰 사랑을 받아서 높아진 거예요.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서로 옆 친구를 보며 이렇게 말해주길 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래서 너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시작.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래서 귀하다. 이 귀함을 입은 자들은 스스로 막 높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절망하고 막 교만하고 이런 삶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높임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귀한 음식이 생겼어. 엄청 귀한 음식이 생겼어. 근데 내가 개를 키워. 엄청난, 내가 1년에 한 번 먹어보는 왕갈비를 얻었는데 우리 개한테 이렇게 던져주나요? 그렇지 않죠. 귀한 음식은 아주 귀하게 사용됩니다. 귀한 사람에게 바쳐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찮고 조그만한 이 가이사의 동전을 보면서도 이 참 가이사에게 내면서 이 가이사의 영광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듯이 존귀한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들은 귀하기 때문에 귀한 일에 쓰여져야 돼. 내가 스스로 높이려다가 친구들이랑 저 친구 한번 낮춰볼까 하면서 뒤에서 모여가지고 쟤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딱 띄우면서 타다다다닥 하는 그런 순간에서 발을 빼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존귀하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왜 스스로 또 저 사람을 비하해서 스스로를 조금 높이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짬을 내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등부도 큐티 열심히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큐티 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짬내어 기도하며 나를 왜 이 고등학교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인간관계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친구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셨을까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구하는, 내 마음을 정말 어렵게 하는 그 친구를 증오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저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귀한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귀한 길이에요. 그래서 넌 나의 것이다 라고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미 높여주신 그분 앞에 이미 귀하여진, 방금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한 넌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예수로 높여주셨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귀한 일에 쓰임 받을 때, 귀한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 때 무엇을 볼까요? 우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동전을 보며 카이사르는 대단하다. 이 넓은 영토를 가지다니 라고 생각했듯이 여기 우리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 친구가 딱 있는지 봤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눈에 확 안 들어오네요. 친구들이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러한 거겠구나. 스스로 막 높이려다가 교만해지거나 막 저런 상황에서도 담대하는 저 친구의 모습 진짜 멋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무엇일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지혜와 성령의 공동체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들은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인생의 진리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